저와 여러분이 오늘 인도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규례를 가진 전도 캠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규례라는 것은 습관, 익숙한 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규례가 필요하냐니까 지속을 해야 돼서 그렇거든요.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계속 주일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거기 규례가 되어 있어요. 체질이라고 봐도 되지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실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많은 규례가 잡혀져 있고요. 중요한 부분에 규례가 안 잡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례를 가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 이제 전도 캠프입니다. 자, 전도와에 관해서 저와 여러분이 규례가 잡혀 있다. 습관이 되어 있다. 체질이 되어 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국 사단은 뭘 못하게 하냐니까 아무리 좋은 거라도 지속 못하게 합니다. 거기 사단의 가장 큰 전략이죠. 지속 안 되게 하죠. 왜 지속이 안 됩니까? 우리가 다른 동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언약도 그렇습니다. 왜 지속이 안 됩니까? 다른 동기가 있어. 그 다른 동기가 만족이 안 되면 지속이 안 되죠. 진짜 참 동기를 가지지 못하고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 지속이 안 됩니다. 또 참 동기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 사건 앞에서 흔들리죠. 사단은 굉장히 교묘하게 파고 들어갑니다. 세 가지 얘기 들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간 제자들. 이들에게는 규례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사실상 복음에 대한 규례가 없었죠. 성령 인도, 성령의 역사 이런 규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붙잡혀 가는 거 보고 결국 다 도망가게 되죠. 사단이 이겼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았고 다시 응답받은 제자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도망가고 심지어는 베드로도 도망가다가 사도 요한은 지켜보기만 하고 베드로는 지켜보다가 어린 여자 종에게 걸려가지고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까지 하는 그런 일을 벌였죠. 그만큼 사단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 문제 사건을 통해서 진짜 해야 될 걸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이 500여 명이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성경을 적을 때 여자나 아이들의 숫자를 뺀다고 합니다. 물론 고린도 전서 15장 6절에 여자의 숫자를 뺐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뺀 것 같습니다. 500여 형제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여자의 숫자나 아이의 숫자는 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제가 볼 때 120명의 성도들도 마가다락방에 모였을 때 보면은 여자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최소한 1000명 이상은 예수님을 직접 봤다는 얘기가 됩니다. 감람산에 왔죠. 감람산에 몇 명이 모였냐? 그거는 모릅니다. 적지 않은 숫자가 모였을 거고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120명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숫자였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감람산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남은 사람은 120명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에 보고도 예루살렘에 있으면은 혹시 잡혀서 죽을까 봐 두려웠겠죠.
그 예수님이 모든 민족으로 가라 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민족으로 가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일단 살고 봐야 되지 않겠냐. 살아야지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는 것이지 죽어 보면 뭔 소용이냐.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분명히 예수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했는데 그 얘기는 잠시 뒤로 미루두고 일단 급한 거 해결을 해야 되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떠났을 겁니다. 결국 사단은 지속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응답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결국 사단이 한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어느 곳에도 그렇고 가네요. 사실상 응답받는 사람은 10%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역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 따라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복음 전파 일했던 사람들조차도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뭐 여러 사람이 있었겠지만 데마를 예로 들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 데마가 뭐 복음을 버렸다거나 뭐 종교를 바꿨거나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만 바울과 함께 다니다 보니까 육신적으로 많이 어려웠겠죠. 또 심지어 죽음의 위협, 핍박의 위협이 계속 더 닥치니까 그래도 나는 가족도 있고 나도 정상적인 결혼 생활, 정상적인 가정 생활,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하고 싶다. 뭐 이랬겠죠. 근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 바울을 버리고 간 것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이 데마는 세상을 향한 마음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전도 사역을 했지만서도 불구하고 결국은 세상을 따라갔죠. 딱 이 사람들에게 뭐가 없었냐? 규례가 없었어요. 뭐에 대한 규례? 복음과 언약 기도와 현장 전도에 대한 규례가 없었어요. 규례라는 것은 습관, 익숙한 일 이런 건데 결국 거기에 대한 나만의 방법, 나만의 비밀, 나만의 습관 이런 부분이 체질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규례를 갖추는 건 중요합니다. 마음이 없어서 떠나는 것은 뭐 할 수 없는 거지만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례가 없기 때문에 문제, 사건, 환경, 여건에 자꾸 넘어지는 것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100%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이거는 싸워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딱 한 단계만 딱 넘어가면은요 쉽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뭐 처음 어릴 때부터 예수 믿을 수도 있지만 예수 믿지게 중간에 예수 믿으면은요 그 주일 예배 드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배를 안 드리다가 드린 사람은요 은혜 되더라도 주일날 자꾸 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뭐 놀거나 뭐 가족과 어디 가거나 이런 것들이 항상 스케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예수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배도 어디 놀러 가는 것처럼 한두 번은 갈 수 있어도 지속적으로 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내한테 규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규례가 됐다는 것은 뭐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은혜 받는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정착이 되었거나 그렇겠죠. 이렇게 예배 하나도 규례가 없으면은 사실상 지속이 안 됩니다. 하물며 전도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관심 갖게 보고 있지만 사단도 가장 공격이 심한 곳이 전도 캠프의 현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전도 캠프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봐야겠죠. 바울이라고 해서 어디 가서나 막 복음 전하는 게 즐겁고 기뻤겠습니까? 저는 제 생각에는 우리보다 더 갈등과 고민과 오늘 하지 말까 이런 고민이 나는 훨씬 많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한국 사회는 그래도 복음 전한다고 거부할지 몰라도 말 그대로 막 죽이려고 그러거나 막 법정으로 끌고 가거나 그죠. 막 이런 핍박이 뭐 강제적으로 막 돌로 친다거나 이런 건 없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그랬어요. 특별히 바울을 가는 것은 곳곳에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유독 바울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랬던 바울이 전도 캠프 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 전도한다는 게 쉽지 않다니까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가능한 조심해서 해야겠다. 하나만 기도해보고 좀 오늘 기분이 꿀꿀하거나 양 느낌이 안 좋으면 안 해야겠다. 라고
바울도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고 남아요. 로마서 1장에 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표현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해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했었는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는 것은 어느 순간 어느 날 내한테 규례가 되어서 이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러운 일이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에게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전도가 좀 쉬워야 돼요, 자기한테. 그리고 편해야 돼요. 부담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규례를 잡았냐니까 일단은 회당에 들어갔어요. 회당은 바울이 들어가기가 제일 어려운 현장이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제일 힘든 현장이기도 하면서 또 바울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때 당시에 아무나 성경 들고 읽고 해석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당에 앉아도 회당장이 있거나 그죠? 제사장이 있거나 글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기 때문에 그 글을 읽고 그 해석까지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의 반열, 바리새인의 반열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그 반열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성경을 들고 읽는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신분상, 위치상, 글도 읽을 수 있고 많이 배웠고 성경에서 특별히 박식했던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읽는데 그 누가 말리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바울은 뭘 받냐니까 결국 복음 받는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들이 먼저 받게 된다. 그걸 본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날 똑같습니다. 복음 받은 사람은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먼저 받아요. 제가 현장 전도해 보면 항상 느끼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막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요, 교회를 다녀봤거나 다니고 있는 사람이. 다니고 있는데 예수 믿어 따라간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자기 문제 해결된다고 그래서 한번 가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복음 듣면 이런 얘기였냐 이러면서 예수님 영접하고 기뻐하는 일을 보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생전 신이라는 존재를 믿지도 않고 전혀 기독교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예수 믿고 영접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런 사람들보다 오히려 복음 한두 번 들어보고 교회라는 경험을 한두 번 해본 사람들이 받아들일 확률이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미리 했던 작업이거든요. 이 사람이 교회를 한두 번 나가봤다. 이 사람이 그래도 뭐 정확하지 않지만 복음을 한두 번 들어봤다는 것은 그 주위에 기도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고 그를 인도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회당을 간 겁니다. 본인이 익숙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자들이 있다는 거 확신하기 때문에. 근데 바울이 두렵잖아요. 그렇죠? 두렵기 때문에 바울이 한 거는 통로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강론을 했어요. 그냥 복음 전한 게 아니고 강론을 한 겁니다. 뭐랬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했다. 성경을 먼저 강론하고 이게 뭔 뜻인지 아느냐 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말이죠. 바울은 설교자입니다. 그렇죠? 설교를 잘해서 설교자가 아니라 당시에 글을 못 읽는 사람이 대부분이고요. 성경을 읽을 줄 알다도 해석 못하는 사람들이 99%이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만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 틀리게 해석하겠죠. 바울이 너무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오늘 안 읽었지만 4절에 보니까 적지 않는 사람, 그죠? 이 기부인, 헬라인 큰 무리가 따라왔다고 나옵니다. 반대로 5절에 보니까 불량한 사람들이 특별히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소동케 했다고 나옵니다. 결국은 누가 발견되어지냐? 제자가 나오죠. 바울이 했던 건 딱 그거였어요. 자기가 익숙한 전도를 하면서 제자 한두 명 찾는 거. 그게 바울이 했던 전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누굴 살렸냐니까 이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데살로니가 이쪽에 복음을 전했지만 또 많은 교회도 채워졌지만
중요한 제자 야손을 세운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전도 캠프는 어떻게 되냐니까 익숙해야 돼요. 그죠? 가능한 나에게 익숙해야 되고 가능한 불편함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어렵습니다. 이거 할 때마다 시달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도 캠프 합니까? 익숙해야 되고 쉬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거예요. 미리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2024년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또 지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특별히 장로님들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시간과 장소 스케줄부터 짜야 돼요. 짜야지 우리가 마음에 담고 기도도 하죠. 문제는 뭡니까? 혼자 못합니다. 전도 캠프는 절대로 혼자 못합니다. 예, 혼자 하가 지속하는 경우는 진짜로 사실상 지속하는 사람도 없지만 지속해도 지금 지속이 아닙니다. 결국은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시죠. 바울도 항상 팀을 이룰 수가 있죠. 팀 구성과 현장이 딱 정해져 있어야 돼요.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요. 팀 구성과 어디에 현장 갈 건가를 딱 정해야 돼요. 그것부터 우리가 먼저 정하는 겁니다. 그게 규례입니다. 그게 내 스케줄 속에 있어야 돼요. 교회 스케줄 속에 있고 내가 교회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 스케줄 속에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중요한 제자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상가 중심으로 또 아파트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전도를 해보면은 전도지에 있는 사람 분명히 생깁니다. 전도지를 대부분 버리는데, 그렇죠? 아예 안 받으려는 사람들 대부분인데, 그걸 받아서 쭉 읽어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 전도지는 복음만 들어가기 때문에요. 읽는 사람에게는 진짜 큰 은혜입니다. 워낙 세상에 찌라시가 많기 때문에 선입견도 많고 또 읽어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각종 이단들도 많이 뿌렸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은 이단지도 안 읽어요. 그죠? 우리가 주는 전도지 안 읽는 사람은요, 이단이 주는 전도지도 안 읽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원래 안 읽을 사람이라.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그럴 필요 없죠. 전도지인데 우선 버려요. 그죠? 버리면 아깝지 않고 또 주워 와가지고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전도하면서 전도 버리니까 가가 또 주워 와고 죽고 또 주거나 아니면은 약간 걸로 버리면 그 듣는 사람 입장에서 막 털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필요 없어요. 버리면 쓰레기고 또 누가 또 죽을 수도 있는 거니까 놔둬도 돼요. 전도시 많으니까. 자, 읽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상가에 들어가 보면은요, 대화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기분 나쁘다 가라 외웠냐 이런 사람도 있지만 커뮤니케이션 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주로 교회 다니는 사람,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회가 멀리 있는 사람, 집하고 일단 자기가 장사하는 곳이 너무 멀어. 여기 왔는데 집은 서울이야. 교회 갈 일이 없어. 그 주일 외에는 주일도 바쁘면 못 가. 그런 성도들 많아요. 그런 분들하고 대화하기를, 그런 분들도 이렇게 목사나 아니면 전도자들 만나면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은요, 가정이나 내 개인이 양육받기를 원하는 사람도 간혹씩 나와요. 이제 진짜 다락방이죠, 그죠? 심지어 예배 드리러 달려가는 사람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걸 찾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 찾는 게 우리 목표예요. 우리 교회 데리고 오면 그거는 사실은 전도 캠프하고 어떤 면에서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양육하다가 이 사람이 정말로 나를 통해서 도움 받아야겠다고 그러면 교회를 인도하면 되는 거고요. 또 자기가 교회 오겠다는데 오지 말라고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교회하고 상관없이 해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규례를 가느냐,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요. 팀 구성을 하고 가야 될 현장을 구체적으로 딱 정하고요. 시간을 딱 정해서 딱 4가지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보시면 돼요. 이러면서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런 걸 봐야 되거든요. 갑자기 하늘에서 진짜 성경이 들고 불 같은 바람 같은 역사가 내 눈에 보이고 그래서 삼천제자가 일하고 그래도 되는데 또 그런 시간표도 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개개인에게 이 마가다라방의 응답은요 그렇게 오는 건 아니거든요.
개개인이 우리 전도를 해보면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놓고 기도하고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 시간표에 나에게 붙이시네?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 번, 두 번, 10번 지속적으로 쭉 체험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내한테 규례가 되고요. 이제 이게 전도 선교의 답이 딱 나버립니다. 전도 선교의 답은요, 머리로는 안 납니다. 나는 것 같은데 안 나요. 왜 그러냐 하면은 내 몸이 안 따라와요, 절대로. 내 현실하고 안 맞아,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전도 선교가 답이 냈다 하지만 답을 못 낸 거예요. 복음으로는 답을 내요, 은혜를 받으면. 근데 전도 선교로 답을 내는 건 조금 다른 얘기예요. 머리로는 아무리 답을 해도 몸이 그 짝이 못 따라가거든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대해서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서 그래요. 그거 하는 남대로 가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치 있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내가 바쁘기 때문에. 내 삶이 바쁘고 내 환경이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근데 내가 이제 이 맛을 보게 되면은 여기 가치 있다는 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모든 보화, 여기에 모든 경제, 여기에 모든 만나, 여기에 모든 미래, 여기에 모든 후대, 심지어 교회까지요. 다 이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럼 딱 답이 나죠. 답이 나면 그때부터는 성령 인도 받기 시작합니다. 요 답이 안 나면은 성령 인도가 안 돼요. 성령 인도 받고 있는데 성령 인도인지 몰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답이 성령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무조건 인도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기 때문에 성령 인도 맞는데, 저와 여러분이 성령 인도인지 전혀 알지를 못해요. 전도 선교에 꼭 답이 나셔야 돼요. 머리로 답 나는 게 아니라 이건 체험으로 답이 나야 돼요. 2024년에는 규례를 가진 전도 캠프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분과 건세를 가지고 전도 캠프의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